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의 그 성탄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 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상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태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유명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책은 성경의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당시에 토마스 모어가 이 책을 쓸 때에는 왕위 계승 문제로 지배층의 권력 싸움이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헨리 8세 이혼 문제가 발생해서 영국 국교회로서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사상적으로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중세 사회의 장원제도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인클로저 운동이 발생해서 농민들이 다 땅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불황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이 혼탁한 시대에 도대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 책을 쓰게 되는데 모든 인간이 사람답게 대우를 받고 일이 소득을 얻어서 분배하는 사회 그리고 육체적 쾌락이 아닌 절제와 금욕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었던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가 이런 세상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바로 이 유토피아라는 책입니다. 그의 영향을 주었던 이 이사야서 또 마찬가지예요. 바로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평화의 나라를 꿈꾸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771년경 그러니까 주전 750년경에 유다와 이스라엘 이 두 나라로 갈리었을 때에 온 세상이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절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라가 두 개로 갈렸지만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보다 더 무서운 적의 군대들이 무기를 앞세워서 끊임없이 침략하고 노략하고 공포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북쪽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고 그 아람 군대를 쳤던 아수르가 또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또 동쪽 군방에서는 이제 갓 태어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 이제 나타나서 큰 힘을 발휘하고 하는 그 위태위태한 세계적 정세가 있었고 유다는 남쪽은 남쪽대로 애굽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힘과
군대와 무기에 유다는 밀리고 밀려서 먹힐 수밖에 없는 위기와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는 시대였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동족끼리,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미움과 질투와 배반 가운데에서 서로를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유다나가 이런 꼴이었는데요. 유다는 동족 북왕국 이스라엘이 자꾸 괴롭히니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수르가 쳐내려올 명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옳다구나 하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유다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평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강대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던 유다는 이제는 더 과거보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가 유다를 그만둘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억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군대를 파견했으니 원정비를 내라, 지켜주는 값도 치러라, 조공도 바쳐라, 훨씬 더 이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외세를 불러서 동족인 이스라엘만 없애버리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족을 미워해서 그들을 치워버렸더니 더 큰 불안이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혼란에 빠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나라는 진정으로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일까? 북쪽 이스라엘만 없어지면 평화가 올까 했더니 더 큰 고통이 왔으니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도탄에 빠졌을 때에 이사야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깨달은 게 있었고, 그가 예언하는 게 이거예요. 아, 인간이 통치하는 세계에는 평화가 없다. 세상 나라는 무기와 군대의 힘으로 이제 이게 유지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통치할 때라야 공포가 없어지고 메시아가 와서 통치해야 전쟁이 없어지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해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의 동산을 이룰 수 있고 그가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하고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는 바로 이새의 족보, 다윗의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하는 예언을 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한치도 차가 없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예수님이 이새에서 줄기에 나온 한 싹이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온 세상을 뒤덮는 그 세상 말씀의 물결로 확산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이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머리 위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명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는 늘 성령이 개입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탄생하신 것도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고, 예수님이 일생 동안 그 사역 가운데 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병자를 고칠 때에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부활하실 때에도 늘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또 그 모든 역사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성탄절마다 많이 읽는 말씀 아닙니까? 즉 성령이 그렇게 함께 역사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성령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또한 그 성령을 제자에게 이제 부어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두 번째 예언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엄하게 심판하실 건데 그 가운데에서 공의와 정의와 성실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3절 이하에 보면,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 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아주 엄한 심판자, 완벽한 심판자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로 성실로, 그래서 왜곡을 바로잡고 이 땅에 정의와 진리를 실현시키실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바로 이 성령 충만하셔서 여호와 경외하는 걸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심판은 엄격하게 하시지만 그 온유로 상한 갈대를,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엄한 심판도 하실 것이며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모시어 드리고 할렐루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귀하게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평화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고 주님이 이루시는 유토피아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탄의 절기에, 이 성탄절에 꼭 메시아가 내 마음에, 우리 집에, 교회에, 사회와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아주 어두운 밤 같은 공포에 쌓인 온 세상에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 영혼과 교회와 집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이와 같은 참 평화로 덮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참된 평화 유토피아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 오직 주의 나라만 그렇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코로나19로의 공포에 빠진 온 세계에 주님 오셔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물리쳐 주시고 새벽이 오듯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작년부터 또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은 지금도 암울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나라의 암울함과 같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주님의 나라,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여러분 가정의 교회에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전쟁과 이 모든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 참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